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낮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세계 속으로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잔치의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종도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선교 120년 역사 속에 1000만 성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는 외적인 성장에 비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교회 신앙이 기복주의적이고 뿐만 아니라 내세지향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의 모습에서 비신앙적인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이란 언어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된 모습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남은 재창조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무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만일 지옥과 형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고민에 대해서 답하기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은 창조의 경험일까요? 진화의 경험일까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경험과 조금씩 개선해서 개발해 나가는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태어난 부활을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와 훈련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될 경험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나아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 성도가 되겠지요.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의 이런 체면과 이선이 좀 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시간은 더 많은 가면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위선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희망이 없는 것이. 그러면 독사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둘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비둘기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은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도 없고, 표범이 일어나는 얼룩무늬 반점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렇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딱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것이다. 다시 만드시면 가능하다는 것. 이처럼 악에 익숙한 이 독수리가 비둘기로, 다 성장한 이 독수리가 비둘기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것이다. 다시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를 길들여서 비둘기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은 결코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참된 거듭남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위장된 위선 속에서 이웃과 가족을 속일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마저 기만하는 늪에 빠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독사와 같은 것을 죽이는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죽여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떻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독사와 같은 악한 마음의 우리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있는 독사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쉬운 경험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독사를 풀어서 기를 때는 독사가 마음대로 내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이것을 못 박으려고 하는데, 지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독사가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못 박으려고 하면 피해 다닐 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되면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 그래서 이 독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독사는 내 힘으로 잡아서 못 박으려고 노력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 자,
율법적 신앙은 열심으로 노력하고 이것만 잡아 죽이면 될 거야 라는 그런 요구들이,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면 이런 투쟁을 하게 되면 패배와 낭망만 있을 뿐이, 우리 스스로 의지와 결심으로 옛사람의 자아를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애쓴다고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육체를 죽여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방법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 십자가에 풀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독사와 같은 것을 죽일 수 있게 될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할 때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야. 깨달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 저주, 저 정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정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면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깨닫게 된다. 그런 은혜가 막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독사의 힘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력한 힘으로 나를 순종의 생명의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너무 강하게 강권하여 이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독사와 같은 악한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지킴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권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권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바로 새롭게 거듭나는 비결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거룩한 사랑의 목적이 우리 속에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만 말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맞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 오직 믿음에 뭐가 있느냐면 순종할 때,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할 때는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 거룩한 그 사랑의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떻게 마지못해서 복음 모두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거짓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완전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명상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가 빚을 졌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놀라운 일은 내가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이 새로운 열매가 맺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죽도록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소원이 가득해진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게 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진실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과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긴 전격적인 변화로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는 드디어 육체에서 올라오는 독사들의 악한 요구를 거절하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새 마음을 받은 성도만이 성결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기도 못하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마음과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육체에서 올라오는 독사의 요구에 대해서 안 되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그리하여 우리는 이 천하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이 이제는 별다른 유혹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유혹이 오면은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악한 이 사탄의 요구를, 이 독사의 요구를 다 거절해버리고 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전혀 걸림이 안 돼.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걸림이 돼. 나라법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자체가 벌써 걸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법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것은 벌써 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구를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나라법도 지키는지를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도 연구하게 돼요. 그래, 교회에 나오면 목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 가르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다 알려줄 거예요.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목사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다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면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 주님이, 예를 들어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는데 세상법이 따르지 말란다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법 따라가면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분별을 잘 해야 하셔야 돼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세상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나면 고민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 여러분이 텔레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하는 것처럼 목사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면 그 딱 텔레비를 보는 순간 교회 갈까 말까 벌써 고민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가 아직도 먼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이 세상의 법도 지켜지고 다 세상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데 자꾸 아직도 내가 세상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가만히 계서 내가 걱정할게요. 이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속에 독사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성도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한 성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진리가 깨달아져 가기를,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뭐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오해와 분명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 번 거듭났다고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일까요? 한 번 거듭났다고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와 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은 평생 동안 계속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는 날까지 이 독사의 이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독사는 다시 십자가에 내려와서 활개를 치면서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리면 다시 독사의 요구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남을 잃어버리니.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을 경험한 성도가 다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붙잡혀 살던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한번 거듭났다고 무조건 그 경험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이 새 속으로 돌아가서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영적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이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 5%라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5%라도. 다시 말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우리나라 여의도에 와서 막 외칠 때 100만 명씩 모여서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거듭남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거듭남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듭남을 선언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마술 같은 복음을 퍼뜨리고 있어요. 마술 같은 복음이 무엇일까? 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인 줄 알고 목사님 거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그 방송을 통해서 이 마술 같은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정죄하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라는 식의 가르침, 이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살고 죄가 있어도 고백하지 않고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복음의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변질됨이 없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거듭난 것이지. 그러니까 아직 자꾸 흔들린다면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났는지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성경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면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파의 사람들. 지금 구원파가 아직도 숨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구원파의 사람들 메시지를 전하고 집회한다고 오라 그러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유혹에 누가 많이 빠져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자들이 많이 빠져들어가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물론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하는 성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은 해줍니다. 확실해요. 그리스도의 피는 상한 심령의 죄를 회개하면 그 앞에서 나와 죄를 버리는 성도들을 덮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죄를 붙잡고 사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준다는 약속은 없어요.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붙잡고 사는 것이 거듭났다고 말하지,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걸 막 죄 가운데 거는데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그랬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이 성경이 없다니까요. 우리 너무너무,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말씀드린 구원파의 메시지 잘 들어보면 알아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거절하고 돌아서면 구원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20절, 21절에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것이다. 구원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 구원은 과거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번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육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유혹의 충동을 그리스도인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이 못 느낀다고 하면 아직도 심각한 문제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유혹의 충동을 느낍니다.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독사의 요구는, 악한 사탄의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해져, 더 강하게 우리에게 계속 요구가 계속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독사가 악하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충동질을 할지라도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유혹과 충동을 느끼는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답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지자는 그리스도인 유혹이 받아서 죄를 범하고 결국에 멸망에 이르는 과정이 세 단계가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첫째,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두 번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세 번째, 저가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마음의 시험을 받으면 욕심에 끌리는 충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충동이. 그래서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동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머리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응? 자, 그런데 독사가 내 속에 악한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게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혹이 와서 욕심에 끌려감을 인식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길 때 목사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문제로 국가에서 예배,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인원을 제한하고 막 할 때 고민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드시고 뭐예요? 살아갈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의 충동을 느낄 때 우린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돼? 독사가 준 충동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그때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버려. 나라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야죠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방지하거나 즐기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해도 이건 죄를 낳는 결과예요.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집을 지어놓고 똥을 계속 싸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방치하거나 즐기고 있으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육체로부터 꿈틀거린 충동이 올라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정욕과 욕심을 품으면 비록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 번째, 욕심을 품고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 상태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음욕을 품었어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는 점점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키워. 그런 마음을 품더니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의 행동으로 옮겨져 가게 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새 둥지를 틀면 이제 그곳에 그 다음에 새가 뭐한 줄 아세요? 절 보세요. 자, 전봇대 위에 까마귀가 막 날아다 막 집을 짓기 시작해. 그때 막 다니면서 이 전봇대 이 문제가 생긴다고 막 흐트러 버리면 집을 안 짓고 마는데 그냥 놔두면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거기다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무슨 일에 그 알에서 부화하면 이제 까마귀 새끼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그 죄가 사라지는데 그것을 놔두면 그 죄가 들어와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구체적인 삶을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일단 그 육신의 욕구에 굴복에 따라가 살기 시작하면 나를 멸망의 골짜기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전격적으로 굴복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교회 집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쳐드리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주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하면 돼.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더러워진 양심도 씻어주세요.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신자가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죄를 성장시킨 사람은 금식과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지지해가지고 따라가게 했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때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생각으로 막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누구 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가 늘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오직 지저스 편이다. 난 예수 편이란 말이에요. 누가 악하냐 덜 악하냐 그것에 우린 판가름을 두는 거지 누구 편이 아니라고. 저한테 목사님은 뭐 보수네 진보네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을 선택하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잘 증거하겠다는 것 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투표해서 뽑아놓으면 훨씬 더 어렵겠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 편 저 편 말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이 덜하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진보도 망하고 보수도 망하고 다 망해. 예수 아닌 진보, 예수 아닌 보수 다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보수주의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아닌 진보, 예수 아닌 보수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목사가 들으면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참 저 사람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세상 편에 들지 않아요. 예수를 바르게 알면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내가 택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한쪽에, 저를 보세요. 한쪽에 십자가가 있고 한쪽에 마음의 보좌가 있어요.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옛사람, 즉 육체 독사 같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좀 주관해 주세요.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독사에게 안 되라고 거절하면 그것이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가 나는 예수님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독사의 요구에도 악한 육체의 요구에도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어떤 것도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 독사 악한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 죽이기도 싫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것이 그런 상태를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독사와 같은 그 마음과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기 원해. 두 가지다. 세상에서도 편하고 예수 믿기도 살고 세상에서 하고 두 가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 왜냐하면 독사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못 박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세상의 욕구를 따라, 독사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욕구, 세상의 악한 사탄을 못 박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다. 그가 구원받는 성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독사는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독사를 악한 육체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막 육체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호소를 할까요? 좀 놓아줘! 그 소리치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병들어, 그러면 고통스러워, 막 이렇게 우리 협박해. 못 박힌 독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라고 졸라댑니다. 자신의 날개와 이 자기에게 박힌 못을 좀 못 박지 말고 빼달라고 애원하고 우리를 설득하는데, 나를 좀 풀어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 잠시 풀었다가 다음 주에 못 박으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 못 박아도 되잖아요. 독사는 항상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독사의 이런 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 단호하게 안 돼 라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중단하는 순간 독사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독사에게, 독사에 안 돼, 나는 그 사람에게 네가 말 안 해도 복수할 수 있어. 저렇게 말하는 사람, 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내가 저 사람 괴롭힐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결코 저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저 사람, 사람들이 모르게 얼마든지 저 사람 괴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독사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영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절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상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물 위에 빠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어가라는 것이.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면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독사가 십자가에 내려와 나를 압박합니다. 우리 내 속에 냄새를 피우고 소리 지르는 악한 독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이것이 내 모습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독사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나의 이러한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하게 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걸려서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고 한 번도 제가 말한 적 없어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동참해서 마스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 두려워해요. 얼마나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남이 이제 조금만 저거 하면 야 마스크에 막 악을 쓰면서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사람이 잠깐 순간에 마스크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 네가 그 마스크 안 하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막 하면서 막 겁나가지고 그 마스크 써도 죽어야 될 사람 다 죽어요. 마스크 썼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써도 아무리 완벽하게 알코올로 다 소독하고 살아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확진자가 이 병동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몸부터 알코올로 다 닦아내. 혹시 전염될까봐. 그래도 죽어. 그 주님은 살리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육체가 죽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살려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안 하시네. 육체로 더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한가 봐요. 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방역도 하죠. 그렇게 해서 질병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기를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요새 방송이 확진자가 되면 낙인을 찍어버려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낙인을 찍은 방송 볼 때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확진자 한 번 되면 주위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려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그래야지. 저 사람 확진자였대.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런 병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참된 승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것이 참된 승리라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승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 육체가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부활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가장 큰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바치게 되고 또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반사하게 되고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이 말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텐데, 이때 사람들이 아니 이런 전국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 아니 이런 막 죽음이 막 밀려와가지고 온 나라가 막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평안없고 자유로워. 그럴 때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두려울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이런 가운데서 평안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라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적 전쟁의 선택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다양한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복음 안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는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